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고난주간의 첫 번째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 십자가를 지기 위한 고난을 당하는 그 첫 번째 날 주님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여 저희가 우리 주님을 더 깊이 깨닫고 우리 주님 때문에 더 행복해지는 그런 고난주간의 첫날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의 은혜가 귀하게 체험되고 채워지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이번 주 토요일 새벽 예배 때까지 성목요일 저녁 예배 때까지 해서 우리가 7번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금요일 오전 11시였습니다. 안토니아 성문이라는 곳 앞에서는 예수를 잡아 죽이라 라는 무리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벌써 닷새 전에 호산나를 부르면서 예수님을 성문으로 인도하던 사람들이 오늘은 그 동일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바라바는 살리고 예수는 못 박아라. 이 이야기에 비겁하지만 합리적이었던 빌라도는 그대들은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매달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나는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빌라도의 이야기에 더욱더 분노했던 무리들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구세주라고 자기의 메시아라고 고백하던 그 입술에서 큰 소리로 죽이시오, 죽이시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라고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이때 빌라도는 군중의 뜻대로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게 하고 그의 죄상을 히라버, 라틴어, 아랍어의 순으로 쓰게 만들었습니다. 유대인의 왕, 그것이 바로 예수의 죄목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있는 십자가에 다는 그 십자가의 나무 중에서 세로목은 이 골고다라는 곳에 항상 세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함께 붙일 가로목은 직접 죄수가 지고 세로목이 세워진 언덕까지 가는 것이 그때 당시에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 가로목은 전나무로 깎은 것으로 두께는 약 13cm, 길이는 약 1m 80cm, 무게는 약 40kg 정도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십자가의 가로목을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피를 흘리며 고통에 휩싸여 걸어가시기 시작하셨지요. 오전 12시경이 되었습니다. 병사들은 13cm의 못을 입에 물고 예수의 손목을 만지며 뼈가 없는 부분을 찾고 그리고 그 위에 힘차게 못을 때려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백부장이 소리쳤지요. 끌어올려라. 올릴 때에 예수의 손목은 비틀어집니다. 그리고 검붉은 피는 치솟아서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갑작스럽게 어둠이 밀려왔고 하늘은 어두워졌습니다. 병사들이 포도주를 마시며 주사위를 던지며 예수의 옷을 나누기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위에서 그들을 향한 첫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한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계십니다. 가장 극심한 고통의 상황을 겪고 계시는 중이었지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십자가의 고통을 좀 헤아려 본다고 해도 우리는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였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십자가 위에 달려보지 않는다면 그 고통의 크기가 얼마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요. 바늘에 손만 찔려도 우리는 아프다고 소리칩니다.
그런데 못이 손을 찌르고 발목을 찌르고 수많은 채찍으로 온갖 허물이 벌레처럼 찢겨져서 거기에서 진물이 쏟아져 나오고 힘이 빠질 대로 빠져서 기력 하나 없지만 숨 한 번 쉬기 위해서는 다시금 피가 끓는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일어나야 되는 상황. 이런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육체적인 이런 고통의 상황은 정당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어쩌면 더 힘든 일인지도 몰랐습니다. 그에게는 이러한 고통은 부당한 고통이었습니다. 억울한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전혀 죄가 없었습니다. 재판관인 본디오 빌라도도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그것도 3번이나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하였습니다. 빌라도가 십자가 처형을 허락한 것은 예수님에게서 죄악을 조금이라도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안위를 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지 않으면 또 밀란을 일으킬까 봐 두려워서 그는 자기의 양심을 저버렸던 것입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시켰던 것입니다. 이런 빌라도에 대한 억울함, 자기에게 십자가에 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억울한 심정보다 더 억울하여서 분노가 일으킬 만한 대상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로 내몰던 사람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들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이 이리저리 다니시면서 힘들고 지친 영혼을 찾아다니셨고 그들을 위로하셨고 병중에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과 자기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매몰차게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립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쳐댑니다. 예수를 욕하고 조롱하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습니다. 지금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바라보며 비웃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자들, 이 사람들은 더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아껴 주었는데, 얼마나 사랑해 주었는데, 그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는 바로 그 순간에 배신하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런 고통과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비웃고 조롱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고 어떤 말을 그들에게 할 것 같으신가요? 내가 죽어서라도 가만두지 않을 거다. 내가 귀신이 돼서라도 꼭 갚아주고야 말 것이다. 하지만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용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은 그 힘든 가운데에서도 이런 용서의 말씀을 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기에 이런 고통쯤은 아무것도 아니셨던 것일까요? 아니면 애초에 군중이나 제자들에게 대하여 기대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변심이, 자기의 마음의 억울함이 하나도 없으셨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누구보다도 고통스러워하셨고 누구보다도 자신을 떠났던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게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자신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하셨기에 비록 지금의 상황일지라도 이를 악물고 그래도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지라고 이야기하며 이런 메시지를 전하셨을 걸까요? 십자가의 고통은 이런 의지적인 결정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은 이런 용서의 메시지를 이런 상황에서 던질 수 있었던 걸까요? 자기의 사람들을 진짜 사랑하니까 그러셨을 겁니다. 진짜 사랑하셨으니까 용서할 수 있는 자리로
걸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그의 마음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기의 의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낸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입니다. 지금 고통과 억울함과 배신의 상황을 뚫을 수 있는 것은 의지가 아니라 진실된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을 진짜로 사랑했던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 그것이 그 이 당시 예수님의 마음에 있던 고통과 억울함과 배신의 상황을 뚫을 수 있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유일한 통로가 되었겠지요. 즉,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을 몸을 온전히 내어주기로 작정하셨던 하나님과 이제는 온전히 하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상황을 뚫고 이 용서의 말씀을 자기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실 수 있었습니다. 지금 십자가 위에서 삶의 아픔과 어려움은 가장 극치를 향해 달리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히 있는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죄는 미워하시지만 그것보다 사랑이 더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말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몇 번 찬양을 했던 이 찬양의 가사가 기억나십니까?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지금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마땅히 죄값을 치루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조롱하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침을 뱉고 그것을 비웃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사랑의 용서의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예수님의 마음 속에 채워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죄는 미워하시지만 그 안에 사랑이 더 충만하셨기에 예수님의 마음 속에 가득 차 있던 그 사랑이 예수님의 고통을 이겨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에 가득 차 있던 그 사랑이 예수님의 마음 속에 있던 억울함을 이겨내셨습니다. 지금의 고통도 억울함도 우리의 죄악도 예수님의 사랑을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악에 절대로 지지를 않습니다. 사랑으로 용서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 아래에서 자기를 조롱했던 자기를 비웃었던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의 메시지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 베드로의 첫 설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가 자기들이 어떻게 된 상황인지를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마음이 찔리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겨우 50일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바로 자기 자신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찔렸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그들에게 이야기하지요.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밑에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그 아래에서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처럼 베드로를 통해서 50일이나 이후에 베드로를 통해서 그곳에 있던 많은 나라 사람들에게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메시지는
지금 오늘 이 순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연결되어 있게 되는 거지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은 십자가 위에서 신음하듯 내뱉은 예수님의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베드로의 대담한 선포를 넘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로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이 말씀이 사랑으로 용서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펼쳐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용서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용서하는 은혜가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도 펼쳐내 보아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지요.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러한 고통의 아래를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으로 자기 아래에서 자기를 비웃고 자기를 조롱하고 있던 이들을 용서해 주시는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말씀하셨던 이 용서의 메시지는 그로부터 50일 이후에 베드로의 입술을 거쳐 그의 선포를 거쳐 이제는 2000년이 지나 있는 지금 우리에게로 연결이 되는 메시지임을 하나님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며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주님의 사랑의 크기가 나의 삶을 용서하실 만큼 더 크게 내 삶을 잡아주셨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큰 은혜가 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장 큰 사랑으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의 은혜가 내 삶 속에 펼쳐졌으니 이제는 그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로 내가 나와 함께 있는 이들에게 사랑으로 용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가 보겠다. 사랑하는 주님, 이것을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경험도 하고 하나님 그렇게 변해 가볼 수도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내일은 두 번째의 말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메시지로 여러분을 함께 만나게 될 예정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있는 이 7가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향으로 변해 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축복을 전합니다.